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역대하 30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아하스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을 다 즐거워하였으며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메타싱크 37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길 23번째, 히스기야로는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한 6월절 예배의 그 다음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의 모든 예배를 회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걸어서 우리는 종교 개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왕이 되자마자 16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의 온 땅을 우상으로 뒤덮는, 그것에 앞장서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강대국인 아수르를 좋게 하고 그 왕을 섬기는데 마치 막 앞잡이 같은, 잘 보이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되어지는 동시에 이 유다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안간 힘을 세상에 있는 강대국들을 좋게 하기 위한 정책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자라났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는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이 아닌 정반대의 길,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처럼 다윗과 같은 정직한 길을 걷기로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 길을 걸어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개혁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이미 편안하게 살고 있고 자리를 잡았고 권력을 누리고 부를 독점하고 이 안락과 편안함을 변화를 줬을 때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인간적 욕망의 두려움은 가히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강력한 쓰나미처럼 히스기야에게 밀려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세력도 보지 않고 나라의 권력도 보지 않고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던 것을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훈련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미 이것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내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나름대로 주어지는 마음에 묵상하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히스기야는 무엇을 품었기에
그 강력한 그 무지무지한 이런 속에서 세상을, 사람들을, 방백들을, 회중들을,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이 좋아하는 이것을 굳히지 않고 단행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든 것은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진실로 희시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구나.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상한가, 그 자리에 내가 앉게 된다고 한다면 히스기야처럼 첫 발을 옮길 때부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전부를 다하여 그가 걸었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은 그 길을 경외함으로 걸어갔던 히스기야의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23절은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 무교절의 절기를 영거포 2번에 걸쳐서 지킨 때가 또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어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창의적 예배, 새로운 축제의 예배. 근데 온 백성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 전부를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는 우리에게 언제 회복될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전 세계에서 나왔던 부흥이라는 주제의 책들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흥이라는 책들을 보면은 언제 이런 예배가 일어났었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회중들이 말씀에 감격하고 자기 자신이 비춰지며 철저한 회개를 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강력한 성령의 인자와 영광이 회중을 감싸기 시작할 때 그들은 쉴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예배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주간을 넘어 한 달을 넘어 수개월째 쉬지 않는 예배가 드려졌던 부흥의 수많은 기록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쉬지 않는 예배, 특별히 절기를 연장하면서 온 회중과 함께 즐거워하며 드렸던 예배는 찾아볼 수가 없는 예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마치 이와 같은 쉬지 않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모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주일 모였을까요? 아니죠. 매일 모이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매일 모이는 예배가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 안에는 말씀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철저한 회개가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그다음에 그 죄를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지속적으로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여들었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근각지에서 쉼없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수많은 회심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이건 우리가 초대교회의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이런 예배를 꿈꿔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런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회심자들이 매일매일 증가되고 그래서 회심이 증가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통하여서 쉴 수 없는 예배, 패할 수 없는 예배, 멈출 수 없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또다시 일어나기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멈출 수 없는 예배의 하나의 형태를 일컬어서 이런 예배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장막. 다윗이 언약궤를 회복한 다음에 장막에 안치하고 24반열 레위인들 2800명을 세워서 쉬지 않는 예배를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던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온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예배를 보아야 할까?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중에 표상을 다윗으로 만들었을까? 실제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쉬지 않는 예배가 모든 것의 동력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언약궤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부를 다하여 언약궤를 회복했습니다. 그것을 빼앗겼던, 영광에 떠났던 것을 이 땅 가운데 회복하는 것이 그의 삶의 1순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막에 둘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장막에 방치하는 것이 아닌 그 장막에 쉬지 않는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구별하고 정결케 하고 준비하였다가 24 반차를 나누고 쉬지 않는 예배를 올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실제로 그 예배를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그때까지 이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흥이 임할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과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 다윗의 장막이 세워짐을 통하여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하나의 모형을 유다 왕들 중에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향하여서는 열왕기 하에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전과 이후에 이와 같은 왕이 없었더라라고 히스기야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부흥, 히스기야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 안에 갈망과 배고픔, 그 다음에 잉태됨의 은혜들이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잉태되어야 할까요? 나도 쉬지 않는 예배를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내 자신이 쉬지 않는 예배가 돼야 하고, 또 내가 어떤 모임이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데서 나도 쉬지 않는 예배를 살아야겠다. 또한 정말 우리 교회가 쉬지 않는 예배가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의 부흥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작은 첫걸음 중에 하나는 쉬지 않는 예배로 우리가 설정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에는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 중에 하나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온 회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 무엇을 원했을까? 예배가 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 이렇게 멋진 예배, 이렇게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예배가 이 한 주간으로 끝나는 걸 그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등을 떠 밀린 것이 아니고, 누가 하니까 한번 나도 해볼까라고 하는 이끌림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속에 열린 마음과 갈망과 사모함과 간절한 목마름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은 쉬지 않는 예배를 더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을 왕을 향하여서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방백들이 들었고, 이 소리를 왕이 들었고,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백들이 기뻐하여 온 회중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소유의 이제 이 소도 내놓고 양도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왕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24절에 보니까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의 7000마리를 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도 이 예배를 드리기에 얼마나 수고하고 피곤하고 지쳤을 법도 한데 그들도 적극적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 왜 또다시 이 예배를 집전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성결케 하며
이 쉬지 않는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자기들이 또 해야 할 헌신을 결의하고 준비해가는 모든 영적 연합과 하모니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또다시 나오는 25절의 중심 단어는 저는 그냥 이것으로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유다 온 회중과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한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들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보자는 것이지요. 이제 첫 번째 드렸을 때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준비가 덜 됐을까요? 유다가 이미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파바를 통하여서 유월절을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시간이 늦은 사람도 있었고 그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정결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배를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여 그들을 치료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바로 위에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남아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지파들 중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모든 자기들이 회개하고, 즉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 거듭남의 이 유월절 예배를 참여하기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래서 2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온 회중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무엇이 이들의 즐거움을 즐거움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올려놓고 자신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을 때 주어지는 영적인 평안함, 그 어떤 것으로도 한번 대치시킬 수 없었던 그 평안함, 어떤 즐거움도 이것을 맞바꿀 수 없는 것을 새로운 평안과 즐거움을 느끼는 그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 샬롬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는 동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예배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시 그것에 손 하나 껴놓고 이사야 6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는 우리에게 어떤 예배가 있냐 하면, 저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때 주오심을 예비하는 신부들을 향하여,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너희는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30장에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유다에서 온 회중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회중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나그네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유대 땅 가운데 정착하고 사는 나그네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 즐거워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즐거움을 더 배가시켰을까? 이제는 그들은 예배 속에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그들이 공급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어서 무엇과 똑같다라고 여기고 싶냐 하면, 이사야 62장에 말씀하는 것,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할 수 있겠니? 저는 이 말과 같다라고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62장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12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옳은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히스기야가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고 보팔꾼을 통하여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소식을 전하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모여드는 사람들은 마치 이사야 62장 10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현상과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는 성문으로 나옵니다. 굳게 닫혔던 문들을 히스기야가 열고 모든 성전들을 정결케 하고 예비하였다가 이제는 유월절 예배를 통하여서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또 속건제를 통하여서 온 민족이 회개하고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을 꿈꿨던 히스기야의 예배,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대부분과 대초소 신부들이 돌아오고 신랑의 소리가 들리며 이 땅 가운데 신부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날 그때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62장 4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땅을 뻬라라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칠 것에 대해서 헵시바라 하라, 먼저 헵시바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을 뻬라라 하라라고 말하면서 결혼한 여자,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때는 쉬지 않는 예배,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즐거워하며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목적이 성취되는 그날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무너졌던 유월절의 예배를 드림으로,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작은 하나의 모형으로 숨어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시대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마치 우리 가운데 재혼하듯 가장 어둡고 침울할 때, 가장 암울할 때 하나님은 영적 히스기야를 일으켜서 무너졌던 모든 예배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가장 어두울 때 나도 히스기야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 자신으로부터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고, 내 가정으로부터, 내 교회로부터, 내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 히스기야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무너졌던 예배를 수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의 예배, 유월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비전이 꿈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가장 어두웠고 모든 것이 무너졌고 성정문이 닫혔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때가 되면 닫혔던 예배의 문을 열어서 원형 그대로를 회복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출애굽 이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물론 출애굽기 이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예배를 드렸던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개혁적인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역대하 30장으로 넘어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24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또 한 번의 주제를 가지고 살짝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절기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그러면 13대 11대 아하스까지 왜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예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왜 히스기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을까요? 갑자기 생긴 목마름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예배할 때 가장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해서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잃어버리기 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마치 세상과 세력이 어두워서
너무나 세상이 강력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에게는 본능처럼 깨어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회개 본능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회개성이 본능처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과 불꽃과 타락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예배의 등불을 들기 시작하면 회개 본능이 일어나 우리에게 본성, 이것이 깨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불같이 일어날 줄 아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9장은 35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총과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이제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모든 병과 약한 자들을 고칠 때 주님은 함께했던 제자들을 향하여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던 새로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있나요? 3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그들은 둘러서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총과 선에 사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은 아직 추수되어져야 하는데,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멈춰졌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그들은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추수되어져야 하는데 일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라고 한다면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말입니다. 단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아시는데, 뻔히 아시는데 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실 수 없을까요? 모든 권세를 사람에게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깨울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치밀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거 아닌가요?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세요. 엘로힘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은 저마다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10장 1절입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하나의 액션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을 하셨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이 권능이 제자들에게 주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워 주세요. 오늘날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짧은 위마디가 마태복음 10장 1절을 행하게 진행되어지게, 시작되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역도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누리고 절망 가운데 혹시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한 줄 기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한 줄의 기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장 1절의 문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누려보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창조적인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메타싱크라고 명명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혼자 이제 9장 35절에는 혼자 사역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지켜만 봤던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혼자 사역하던 그분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권능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야, 가라!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소유하게 되었나요? 권능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 내가 너한테 거저로 주었으니 야, 너 가. 너를 환영하는 자에게 머물러서 외쳐. 널 거부하잖아? 괜찮아. 먼지 털어버리고 또 다른 곳에 가. 누가 있을 때까지? 너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내가 내 이름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할 거야. 내가 마음껏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사람들의 손에 붙여서 너에게 공급해 줄 거야. 하나님은 놀라운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잃어버렸던 6월절 예배를 회복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개봉박도 다음 예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놓아줄 마음이 추호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두 가지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을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심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것이 무용하다는 것을 심판을 통하여 그들에게 철저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단순히 모세 때만 보여주기를 원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 이후로 모든 오늘날에 이르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런 은혜들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6월절에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양과 염소 중에 하나를 잡는 거죠. 가족들이 모이라고 말합니다. 가족의 숫자만큼 음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한 가족의 인원수가 작으면 두 가정, 두 가정이 적으면 세 가정. 이 양을 잡는 무리만큼 먹을 수 있는 만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양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에 구워서 다 먹으라고 말합니다. 다 먹다 나오면은 다 불에 태우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이 하라고 말합니다. 허리띠를 띠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허리띠를 띠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떠날 것을 준비하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고 안주하고 있을까요? 세상에 안주하고 있는데서 세상을 떠날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달콤하게 이끌리는 모든 유혹과 미혹의 근원으로부터 떠날 준비를 하고 6월절은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고린도전서 5장에 말하는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는 또 하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은 그를 향하여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말하면 이 어린 양과 염소를 잡아서 먹는 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무엇을 행했을까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애찬을 나눴습니다. 그거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잔을 나눕니다. 떡을 나눕니다. 떡은 내 몸이다. 그 다음에 이 잔은 나의 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영원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월절입니다. 그럼 유월절은 누가 참여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예식을 행할 때 세례받은 자라고 교회들마다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나 참여하지 않고 세례받은 자만 먹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실제로 출애굽기 12장은 이 유월절은 나그네 안 됩니다. 이방은 안 됩니다. 유대인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택함 받은 자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세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만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영적 의미와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유월절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약간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교리 그러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중생을 말한 겁니다. 중생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게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반드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할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떠날 준비를 하고 고기를 구워서 먹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날까요? 하나님의 출정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들은 그 집에 머물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밖에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죽음의 영이 온 애굽 땅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진 사람들은 죽음의 영이 유월 건너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제세심 받은 사람들은 죽음이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물려고 임금과 구주로 모셔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어둠과 죄가 떠나가고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월절에는 너무너무나 깊은 영적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 길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몇 군데를 살펴볼 겁니다만,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살펴보고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한번 해보죠. 먼저는 저는 7장을 보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이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유월절은 무엇과 같을까라고 말입니다. 물론 제가 유월절을 지금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과제 하나 내줬는데 하신 분들은 아마 쉽게 건너뛰어도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과제가 뭔지 아시나요? 유월절 공부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게 과제였는데요. 자,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2일 후에라고 말합니다. 자,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6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즉 여섯째 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지기 전 그 사이에 라는 말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사람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서나 바다에서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6월절이요. 내가 사는 집에 문설주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그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죽음의 영이 넘어갑니다. 이 죽음은 누구의 죽음일까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그 집안의 대를 잇는, 축복을 잇는 장자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피가 발라지 않는 모든 집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양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양껏 먹고 있습니다. 신나게 막 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죽음의 영이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갑니다. 근데 피가 발라지 않은 집안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장자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웃의 집들의 장자들이 처음 나온 장자들이 전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집안에는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질까요? 통곡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할 수 없는 울부짖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삶 가운데는 죽음이 올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5째 인이 끝났고 이제 6째 인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잠깐 멈추라는 것입니다. 왜 멈춰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는 멈추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인을 친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임금은 내가 뭐라는 걸까요? 당신은 임금, 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종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인치기까지 하나님이 멈추라는 것입니다. 왜 인을 치라고 말할까요? 보호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말씀이 필요하신 분은 9장 4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9장 4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종들에게 인을 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환란이 시작되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드디어 5대 천사가 난파를 불기 시작을 합니다. 9장 1절입니다.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 그가 무저갱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큰 구덩이에서 큰 화덕의 연기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해와 공기와 모든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온통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온 땅이 어두워진 겁니다. 3절, 그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할까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골라서 해하라. 이해하기 편해서 골라서라는 단어를 제가 좀 첨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사람만 찾아내서 그들을 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침을 받는다 7장 3절에 인침받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인침을 먼저 하는 걸까요? 보호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문설주에 예수님의 양의 피를 발랐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보호를 의미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보호일까요? 죽음으로부터의 보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 피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는 무엇이 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름으로 나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걸까요? 사탄의 모든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생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보혈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도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죄로 이끄는 모든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노라.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밑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죽음의 영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찾아와도 내게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마지막에 어떤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에서 올라오고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무시한 어떤 형체, 이런 존재, 실제 않은 존재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올라온 이 짐승이 5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쏘아서 죽고 싶은 고통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근데 누구는 이 짐승이 쏠 수가 없을까요? 입맞은 자요. 인이 뭔지는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소속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14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찾지 마시고요. 그처럼 이제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하는 예배는 단순히 히스기야의 시대의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히스기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었던 이 놀라운 영적 계시는 지금도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을 칠 겁니다.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사상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을 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불의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더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때가 되면 불의한 자가 깨끗하게 오는 방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더러운 자가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다시 거룩한 자가 타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불법으로 갈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시대가 올까요? 진심인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느 때가 오면 사람들이 주인 바꿔치기를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냐 이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냐, 나는 마귀를 진짜 섬기고 있냐, 진짜만 남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우리는 그 시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히스기야가 일어나기 전 아하스 시대는 온 땅 가운데 흑암이 덮어야만 했을까요? 그렇죠? 반드시 그 환난과 고통을 통과하면 어떤 시대가 일어날 걸 보여주는 걸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사역할 때 어디로 가셨다고 그랬죠? 이사야 9장에 말하는 것처럼 흑암의 땅, 어둠의 땅, 채찍이 있고 멍에가 있는 그 땅,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그 갈릴리 땅으로 가셔서 사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생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고 빛을 발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때와 시대는 어떤 때일까요? 그와 같은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무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3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 그냥 13장 전체 이걸 내가 몇 절을 보아야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 전체를 보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13장 전체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무정에서 그런 짐승 같은 것이 올라오고 그에게 권세를 주고 정갈 권세를 막 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가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기 시작할까? 그들은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이 땅에 근데 그가 일어나서 근데 그는 무엇을 강요할까요? 첫째,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둘째,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강요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침받는 하면 종들은 하나님이 강요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자원함입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원함이 있을 때 이걸 목마름, 배고픔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인정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깁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섬기게 만들까요? 강요한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할 거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강요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거죠. 하여간 이런 일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마치고 싶어서 없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끝나고 난 다음에 13장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다시 들으면서 13장을 꼭 읽어 보시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자, 그럼 부분적인 것을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11절부터 봅니다. 내가 홈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받은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이것을 행하게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 사람들은 무엇에 초점을 두었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롯 때와 같을 것이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수님과 같을 것이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더니. 그럼 거기에 세 번에 걸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뭘까요? 먹을까 마실까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걸림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압제하려고 할까요? 월급이요. 월급이요. 월급 그러니까 이게 돈이요.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잖아요. 돈줄을 잴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게 하든 대출을 막든 아니면 뭐 하든 하여간 돈을 표를 안 받는 이상 인출이 안 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두렵죠?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다 삽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메타싱크. 미라클. 이건 미라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근데 지금은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요? 지금 표 안 받았다고 매매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미라클이 지금은 안 일어나요. 근데 그 상황이 딱 오잖아요. 그때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렙에서 사는 가부의 통에 아무 때나 이게 증가되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와야 돼요? 예, 하나님 보낸 사람이 왔고 그를 영접해야만 그때부터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옆집에 가가지고요, 갑자기 감동받았어요. 그릇을 막 빌려왔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기름을 딸기 시작했어요. 음에 밑에 깔리고 말았어요. 더 이상 안 나와요. 왜 계속해서 안 나올까요? 그렇죠? 엘리사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 미라클, 메타싱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는 그렇게 해요. 왜 나한테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요? 이렇게. 예, 왕림탕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때를 다 벗기고 와서 그런가 봐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세요. 저는 가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가볍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약간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물론 농담은 농담이겠지만 그런 생각, 약간 어쨌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섬겨야만 하는 겁니다. 아수르를 배반한다? 이거는 그냥 나라가 멸망하겠다라고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그냥 힘쓰는 거예요. 순화시켰어요. 그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국제 정세에서. 예, 그건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히스기야는 정책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아수르를 섬기는 모든 순상들을 다 벗어버리고 조공 바치는 것도 끝내버리고, 예, 그리고 모든 걸 다 버려버렸어요. 이거 간이 좀 보야 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행동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 큰 믿음의 사람입니까?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직 그때가 안 왔으니까 지금부터 그 믿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와요. 13절 같은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환란이 우리 눈에서 우리 주변에 보일 겁니다. 짐승의 표와 우상 섬기지 않으면은 진짜 매매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그것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걸까요? 이 사실은 9장에서 좀 더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9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9장 1절에서 11절까지 쭉 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2절이 요한계시록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절에서 11절은 뭐예요? 첫째 화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화는 누구에게 예비된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입맞지 않은 자에게 오는 5개월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끝났어요. 두 번째 화가 옵니다. 13절부터 21절. 이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는 걸까요?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서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데 이것을 두 번째 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3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뭐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걸 1절에서 14장 1절에서 5절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에 섰는데 14만 4천은 9장에서 참 7장에서 입맞은 자의 숫자죠. 근데 이건 상징적으로 우리가 풀어가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과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그들은 이제 입맞은 자들이죠.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거 이기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입맞은 자들은 13장이 일어나는 이런 영적 전쟁이 실제적인 죽어가는 전쟁이에요. 실제 전쟁이 일어날 건데 이런 대환란이 일어날 건데 그들은 이 땅에서 뭘 하고 있어요? 새로운 노래로 찬양해요. 미친 거죠?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4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임금으로 삼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욕망스럽게 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순결함이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아예 져버립니다. 이해가 되고 안 되는 뭐의 결과인지 혹시 아시죠?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거죠.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거죠. 내가 설득이 된 거죠. 이게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옳고 그른 거, 옳고 그른 거, 옳고 그른 거는 선악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옳고 그른 걸 따져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요, 옳고 그른 걸로 판가름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만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불 속에도 들어갑니다. 아골골짜기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에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포고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내게 그것을 원하니까. 마지막 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속량함을 받은 속량,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속한 사람이요? 오직 예수님께 속한 소속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는 땅의 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늘에만 매인 삶을 실제로 살아냅니다. 네 번째입니다.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줄까요? 너는 나의 종이다 하면서 인을 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그 비밀을 가진 자는 14장 3절, 4절, 5절로 삶을 삽니다. 4절, 5절로 삶을 삽니다. 이게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7절을 한번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는 계시록이죠. 묵시록이죠.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장에 나오는 것처럼 5절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뭐냐면 두루마기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처럼 어떤 한 시대의 어둠을 뚫고 개혁이라고 하는 말씀에 횃불을 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간이 없었을까요? 그건 두려움이 없었냐고요? 그는 엄청 떨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떨었고 설레었을 것입니다.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목 뒤에는 흥건하게 바다가 됐을지 몰라요. 손에는 강이 되어서 땀방울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을지 몰라요. 예, 겨드랑이에서도 땀이 나오고 온몸에서 땀이 막 비 오도 쏟아질지 몰라요. 왜? 너무나 두려워서. 근데 그는 그 두려움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고 살해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땅에 있는 요소를 본 것이 아닌 딱 한 분만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히스기야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히스기야의 영을 가진 사람, 히스기야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길을 완주해 낼 수 있는 사람. 성결한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입니다. 두루마기는 나의 삶을 말합니다. 빤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19장 7절 8절에 말한 것처럼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내는 삶,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누가 히스기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이 안 들려진다라고 한다면 아직 내 때가 아닌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때 하나님의 사람은 들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들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셋째 도연이가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못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도연아 알아듣고 있다는 겁니다. 누나한테 줘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시연이 형한테 줘야지 형한테 줘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도연아 안 돼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뭐라고요? 듣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마른 자로 올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25년 동안 자라났을까요? 듣고 목마름을 키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키우는 자가 되어야 할까? 목마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우리는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도시를 뒤엎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엔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목마름을 가지고 쉼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듣는 자는 오라, 목마른 자는 오라,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원하는 자는 오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11절입니다. 원하는 자가 올 수 있는데, 듣는 자가 올 수 있는데, 목마른 자가 올 수 있는데, 근데 다 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역대하 30장에서 봤습니다. 10절, 11절이죠. 똑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똑같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비웃고 조롱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스스로 마음을 겸비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11절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기를 점검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스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히스기야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우리는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때가 되면 그 길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한 길만 걸어가게 됩니다. 더러운 자는 더러운 길만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의로운 자는 의로운 길만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자는 거룩한 길만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사할이 걸린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근데 지금 그 길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바꿀 수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간 지금은 내가 걸어가는 길을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의 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입맞을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길로, 6월절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로,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비웃고 조롱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마음을 스스로 겸비하여 그곳으로 나아갈 것인가.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길 체인지, 생명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 생명의 길로 걷기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또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콜링하는 그 길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